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라 하리라 하더라. 네, 결국 승리하리라 말씀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합시다. 결국 승리하리라. 결국 승리하리라.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승리하게 된다고요? 결국 승리하리라. 근데 지금 요한계시록의 상황을 보면은 승리와는 거리가 멀어요. 무지막지한 로마 군인들. 여러분, 역사에서 로마 군인들이 얼마나 무지막지했는가를 여러분들 조금씩은 배우셨을 것이에요. 로마 군인들은 아주 다니는 곳마다 정복지마다 칼과 창으로 그렇게 진압하는 아주 막강한 그런 군인들이었어요. 근데 힘없는 교회를 로마 군인들이 피파하면서 교회를 억압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교회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 무슨 말씀이었어요? 이리로 올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리로 올라오라. 천국의 그 아름다운 모습, 천국의 그 놀랍고 신비한 모습을 딱 보여주시면서 너희들 이리로 올라오라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리로 올라와라. 여기 이렇게 천국의 귀하고 천국의 아름다움, 이 모습이 여기에 있다. 이리로 올라와라.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힘이 됩니까? 낙심하여 있고 피곤해 있는 성도들이 천국의 모습 보여주시면서 이리로 올라갈 때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근데 이제는 또 뭐라고 하셔요? 내려가라 하셔요. 내려가라. 아니, 언제는 올라오라고 하셨다가 언제는 또 내려가라고 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랬다 저랬다 그러십니까?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우리가 균형 있게 조화롭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왜 올라오라 그랬다가 왜 내려가라 그랬느냐? 성도들이 지금 핍박을 받으면서 너무 힘들게 살고 있으니까 위로하기 위해서 올라오라 하신 거예요. 비록 너희들이 발은 땅에 밟고 있지만 너희들의 마음으로 너희들의 영으로 이 천국에 와서 이걸 한번 체험해 보아라. 그러면은 아무리 육신적인 어려움이 생겨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마음을 굳게 먹으면은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이겨낼 수 있잖아요. 너희가 여기 와서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 환상을 보고 위로받고 영적으로 힘을 얻고 그리고 내려가서 그 환경을 이겨라는 것이에요. 그 환경과 싸워서 승리하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몸이 변화가 되었는데 얼굴이 광채가 나오고 그 옷이 빛이 나는데 세상에서 아무리 빨래해도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그 옷이 빛나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산에 가셔가지고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시는데 야고보, 베드로, 요한은 잠을 자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잠을 자다가 번쩍 떠보니까 자기 앞에 그냥 놀라운 환경이, 놀라운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는 너무 그 환경이 너무 좋아가지고 주님, 우리가 여기에서 초막셋을 짓고 여기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이야기를 해요. 언제는 산에서 올라오라 그러더니 이제는 내려가기 싫다는 것이에요. 마치 애들 같아요. 애들에게 이거 해라 그러면은 처음에는 막 싫어가지고 불평하더니 나중에는 이제 그만해라 그러면은 막 더 하고 싶다, 더 놀고 싶다. 애들 같은 그런 모습이 베드로에게 있었어요. 우리가 올라가야 될 때가 있고 내려가야 될 때가 있어요. 올라가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내려가서 세상에 가서 사명 감당하고 복음 전파하고 그래야 될 때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올라오라 그러셨다가 이제는 내려가라.
내려가서 환경을 이기고 사명 감당하고 믿음으로 싸워라. 아니 힘없는 민간인들이 어떻게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있는 군인들과 싸울 수 있어요?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마치 계란 가지고 바위치기와 같은 그런 무모한 상황이에요.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미 2000년이 지나서 우리가 세상 세계사를 배워서 알고 있잖아요. 그 막강한 로마가 결국 기독교의 복음을, 기독교를 공인하고 교회를 공식적인 로마의 종교로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결국은 막강한 칼과 창을 든 군인들의 세력이 이긴 것이 아니라 연약한 성도들의 기도가 이길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결국은 승리하리라. 힘이 없고 연약한 여자들, 아이들, 노인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했는데 너희들이 저 막강한 로마 정부를 이기게 될 것이다. 싸움은 뭐예요? 칼과 창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무기였지만은 우리들의 무기는 뭡니까? 기도의 무기. 기도의 무기로 싸웠더니 결국 로마는 무너지고 온 로마 나라의 기독교가 전체적인 공인받을 수 있는 그런 승리의 역사. 우리가 2000년 역사 속에서 로마 제국과 기독교의 역사를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보면은 언뜻 보면은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틀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너희들이 승리할 것이다. 근데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승리한다고 안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우리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지만은 어떻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 상황을 보면은 마치 로마의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교회가 상황이 많이 달라졌어요. 코로나 이전에는 일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교회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호감도를 가지고 있느냐? 어느 정도 비호감이냐? 그랬더니 안 믿는 사람이 40%가 교회에 대해서 비호감을 가지고 있다 그랬었어요. 근데 코로나가 지난 다음에 얼마 전에 안 믿는 불신자들에게 물어봤더니 무려 70%가 교회에 대해서 비호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인들은 20% 그리고 70%는 비호감, 한 10% 정도, 15% 정도만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런 감정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 안 믿는 세상 가운데에서 적대적인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삥 둘러싸여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시대예요. 우리가 정말 한국교회,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초대교회 모습처럼 핍박당하고 물리적으로는 억압을 당하지 않지만 정신적으로 보면은 세상 사람들에게 삥 둘러싸여가지고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억압을 당하고 있는 그런 이 시대가 바로 오늘날 우리의 시대와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셔요? 결국 교회가 세상을 이길 것이다. 너희들 믿음으로 기도하고 싸워라. 결국 내가 너희들에게 승리를 줄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하셔요. 아니 세상은 점점 교회에 대해서 비호감 가지고 있고 교회에 대해서 적대적인데 어떻게 교회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교회는 그냥 세상을 이길 수 없으니까 그냥 세상은 세상대로 살고 우리는 우리대로 그냥 여기에서 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셔요? 너희가 세상을 이길 것이다.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이길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희망적인 말씀을 주셔요. 희망적인 말씀. 근데 우리가 올라갔으면 내려가야 되는데 내려가서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9절 말씀 보니까 이 말씀을 먹으라는 것이에요.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우리가 내려가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목사님 나 성경 잘 읽고 있어요. 나 설교 잘 듣고 있습니다. 말씀을 먹으라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성경 지식이 부족해서 또 성경에 대한 이 성경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말씀을 읽어라, 말씀을 공부해라, 그게 아니라 말씀을 먹어버리라는 것이에요. 먹어버리라. 말씀을 먹어버리라는 거예요. 말씀을 먹어버리고 말씀을 먹고 소화시켜야 된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지식으로만 머리로만 가지고 있지 말고 말씀을 먹어가지고 소화시켜야 돼요. 그럼 뭐가 돼요? 그게 나에게 에너지가 돼요. 힘이 돼요. 말씀을 순종하면서 실천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잘 알고는 있어요. 바리새인들처럼 성경을 잘 알고는 있어요. 근데 성경대로 살지를 않아요. 살아가라 그랬더니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게 바리새인들이잖아요. 오늘날 우리들이 신앙의 위기가 뭐예요? 말씀을 알기는 알아요. 읽기는 읽어요. 근데 이게 내 몸에 소화가 안 돼요. 소화되어 가지고 이게 내 몸에서 실천해서 힘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말씀을 먹지 못하는 게 우리의 신앙의 위기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안 먹으면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말씀을 안 먹으면 신앙이 떨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말씀을 먹어야 귀 쓰임 받는 종으로 살 수가 있고, 그래야 말씀 앞에 순종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말씀을 먹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첫째, 둘째, 두 가지 일이 일어났는데, 말씀을 먹었더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더라 그랬어요. 말씀을 먹었더니 그 맛이 얼마나 단지 꿀같이 달더라 그랬어요. 이게 우리가 성경 읽고 그리고 말씀 들을 때 이게 우리의 경험이 돼야 돼요. 여러분, 꿀이 달다는 것은 우리가 경험해서 알고 있잖아요.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어요. 주의 말씀이 깜깜한 밤에 걸어가는데 내 빛이 되어가지고 나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주의 말씀이 빛이 되고 등이 되십니까? 바로 주의 말씀이 내 입에 꿀보다 단이이다. 이런 사람에게 주의 말씀이 빛이 되고 등불이 되어준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 꿀처럼 답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 이 말씀이 정말 너무 아름답습니다. 복되도다. 그런 사람에게 비춰주는 등불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꿀처럼 달게 먹어야 돼요. 에스겔도 그랬어요. 에스겔도 에스겔 3장 1절에 보니까 또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어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그랬어요. 에스겔에게 가서 선지자 노릇해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 그러면서 그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을 먹어라. 이 말씀을 먹고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 말을 말하라. 먹는 것이 문제예요. 먹는 것이 문제입니다. 먹는 것이 봉사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해야 되지만 먼저 뭘 해야 돼요? 말씀을 먹는 것이 항상 먼저 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참 연약한 존재들이잖아요. 약한 존재들이에요. 아무리 힘이 장사할지라도 40일 동안 안 먹으면은 그 사람은 주저앉고 자리에 들어눕게 돼 있어요. 에레미야도 그랬어요. 에레미야도 하나님이 자기를 선지자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선지자 노릇해야 되고 사명 감당해야 되는데 도저히 선지자 감당할 만한 힘이 없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말씀을 먹으라. 그러니까 그때 에레미야가 힘이 나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선포했다는 것이에요. 힘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너 가서 너 이제 선지자니까, 너 이제 교사니까, 너 이제 성도니까 가서 너 전도해야 돼. 복음 전해야 돼. 근데 힘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 말씀을 먹여주시니까 에레미야가 그때 힘이 나가지고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팔과 다리가 없는 닉 부이지치를 알지 않습니까? 닉 부이지치. 이 사람은 이 태어날 때부터 양팔이 없고 다리는 있는데 다리가 아주 그냥 짧아요. 짧은 다리.
짧은 자금을 막 옹기종기 걸어다니면서 막 축구도 하고 수영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이 닉 부이치치는 무려 8살 때 극단적인 선택을 했대요. 죽으려고. 무려 살면서 3번이나 극단적인 선택을 했대요. 주변에 친구들이 자기를 괴롭히고 절망에 빠져가지고 우울에 빠져가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3번이나 했대요. 그러다가 15살이 되어서 깨달음이 있었어요. 내가 이러다가 죽으면은 우리 부모님은 얼마나 슬퍼하실까.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나가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가가지고 자기 인생을 드리기로 그렇게 결단을 내렸어요.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나는 이렇게 팔도 없고 다리도 짧은 장애인으로 태어나서 사람들에게 쓸모없고 괴롭힘 당하지만 주님을 나의 주인 삼고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이 내 인생을 맡아서 주관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드렸어요. 그 후부터 마인드가 변했어요. 그래가지고 적극적인 사람이 되고 공부해가지고 훌륭한 연설을 가가지고 지금은 목사가 되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일본에도 이런 사람 있잖아요. 오체 불만족, 오토다케. 이 사람도 팔과 다리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아주 막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이 자기의 신념을 전했어요. 근데 오토다케는 나중에 책이 많이 팔려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막 수백만 부 팔리고 그리고 인기가 막 높아가니까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돈이 들어오는. 그리고 일본 정계에서도 인기 있으니까 우리 정치에 들어와서 정치인 참의원 되어달라. 그러면서 일본 정계에서도 막 러브콜을 보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오토다케가 무려 자기 부인 외에 5명의 여자하고 불륜관계를 맺었어요. 부인은 이남 일녀가 자식이 3명이나 있으니까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다 용서하기까지 했는데 결국은 이혼했어요. 오토다케는 돈이 많이 들어오고 세상적으로 인기가 있고 명예가 있고 높아지니까 변질되고 말았어요. 이게 무슨 차이예요? 닉 부이치치는 예수님께 자기 삶을 드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기가 많고 돈이 있어도 그의 마음이 변치 않았어요. 근데 오토다케는 그냥 자기 신념, 자기 신조,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무언가 사람들에게 이런 사람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겠다. 그것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돈이 생기고 명예가 생기고 인기가 높아지니까 금방 변질되어가지고 그냥 보란듯이 여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해외여행 다니고 그러면서 무려 1명도 아니고 5명의 여자와 불륜관계를 맺어가지고 완전 인기가 추락하고 말았어요. 예수님께 자기 삶을 드리면서 사는 사람과 그냥 자기 신념으로 자기 신조로 사는 사람과 이게 극적인 결말이에요. 중국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중국도 부인은 한쪽 팔이 없어요. 남자는 이 다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인이 이 망태 같은 것에 넣어가지고 남편을 짊어지고 다니면서 쇼핑도 하고 항상 어디를 가요. 그 영상이 중국에 유명해져가지고 막 성금이 막 들어왔어요. 남자에게 팬이 생겼습니다. 이 남자가 팬 중에 여자 하나와 또 불륜관계를 맺은 거예요. 처음에 없을 때에는 부인을 사랑하고 그렇게 행복한 가정이라 온 중국 사람들이 눈물 흘리면서 참 이게 귀한 일이다 했었는데 돈이 생기니까 높아지니까 이렇게 생기니까 남자의 마음이 변해가지고 변질되어가지고 헛된 길로 가고 말았던 것이에요. 우리는 정말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린다. 내 인생의 주관자는 주님이시다. 그럴 때에 우리 약한 존재라 할지라도 우리는 강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종이 한 장은 약하지만 이 종이를 콘크리트 벽에 붙여놓으면 그 무엇도 뚫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콘크리트 같은 주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강한 자로서 어떤 환란이 와도 이길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말씀을 먹고 소화시켜야 돼요. 주님, 나의 삶의 주관자가 되어주시고 나를 인도해달라고 나는 주님 앞에 내 몸과 마음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말씀을 먹는 주님을 나의 주인 된 삶의 믿음의 태도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먹었더니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입에는 달아 배에는 쓰더라 그랬어요. 천사에게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니 먹은 후에는 내 배에는 쓰게 되더라.
꿀을 먹으면 어때요? 꿀을 먹으면 입에도 달지만은 속도 편하잖아요. 근데 말씀을 먹었더니 입에는 단데 배에는 세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건 뭡니까? 말씀을 듣는 것은 쉬워요. 말씀을 듣는 것은 쉬워요. 설교 듣는 것은 쉬워요. 얼마나 편한지, 편안한 환경 가운데서 얼마나 편한지 졸고 앉아 있어. 말씀 듣는 건 편해. 말씀 읽는 건 편해요. 그런데 말씀을 실천하는 것은 버겁고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면 편해. 편해가지고 그냥 졸고 앉아있고 딴 생각하고 앉아있고 편한 상황에서 그냥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어요. 근데 말씀대로 살아라. 그럴 때에는 배에는 쓰더라.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는 힘겹고 버거운 일, 어려운 일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그치지 말고 그 말씀을 소화시켜서 그 말씀을 나의 삶으로 만들어 가야 돼요. 어느 사업가가 성도님이 사업하는데 자꾸 거래처 사람이 와가지고 술 마시려는 거예요. 술 마시달라는 거예요. 술 마시자는 것이에요. 성도님이 나는 술 마시지 않습니다. 딱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그래가지고는 거래가 끊어질 텐데, 그래가지고 우리 거래 못할 텐데 그렇게 은근히 협박하더라는 것이에요. 거래 나는 못해도 좋다. 그러면서 술을 계속 보내도 안 마셨다는 것이에요. 진짜 거래를 끊어버린다는 것이에요. 어제 그냥 납품처가 거기밖에 없는데 거래를 딱 끊어버리니까 납품할 데가 없고 사업이 어려워진 것이에요. 근데 기적적으로 중국과의 거래가 튀어가지고 중국에서 국내에서 잃어버린 것을 중국에서 다 회복을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다 갚아주셔요. 근데 만일 거래가 끊어졌는데 중국과의 관계도 연결 안 됐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계속해서 붙여봐야 돼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과 세 친구의 믿음처럼 우리를 풀무불에서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섬길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이게 배에서 쓴 거예요. 그냥 술 마셔. 알았어요. 술 한 잔만 마실게요. 그래, 또 한 잔, 두 잔, 세 잔 마셔. 그래, 우리 계속해서 거래하는 거야. 내가 다음에 돈 보내줄게. 얼마나 쉬워요.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 버겁더라는 거예요. 배에 쓰는 것처럼 힘든 일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것을 이겨냈더니 그게 나에게 에너지가 되는 것이에요. 에너지가. 배에 쓰지만은 그걸 이겨냈더니 실천했더니 그게 나에게 에너지가 되는 것이, 힘이 되는 것이에요. 정말 대학생 아들을 음주운전자에게 교통사고로 잃은 어머니 아버지가 계셔요. 대학생 아들 다 커가지고 이제 대학생 됐는데 음주운전자가 자기 아들을 교통사고로 그만 못되게 한 것이에요. 얼마나 원통하겠어요. 근데 아무런 대가 없이 용서해 줍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그 사람을 용서해주고 석방시켜줘요. 얼마나 마음이 쓰라렸겠어요. 사랑하는 아들 못 보고 그나마 이 운전자 의하여서 했으니 얼마나 미웠겠어요. 얼마나 용서해주는 그 마음이 얼마나 쓰라렸겠어요. 그렇지만은 네가 용서받은 것처럼 너도 용서해라. 그 말씀을 실천할 때 얼마나 마음 아프고 얼마나 쓰라렸겠어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먹고 그리고 그걸 소화할 수 있어야 돼요. 먹기는 먹는데 어떤 사람은 먹을 때마다 그냥 탈이 나. 먹을 때마다 탈이 나. 아이고 목사님이 우리 형편을 몰라서 그러세요. 우리 사정을 몰라서 그러세요. 그러면서 먹으려고는 하는데 항상 탈이 나가지고 다시 토해내고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정말 말씀이 배에는 쓰지만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애쓰는 모습이 바로 우리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갖다 먹어버리라. 입에는 다나 배에는 쓰리라. 그럴 때 우리가 사명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날마다 이제 말씀을 먹어야 돼요. 이제 다음부터는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신약성경 읽기 끝나면은 다음부터는 이제 그날에 요절 하나씩 줄 거예요. 그래서 본문 또 가로놓기 하고 최소한 본문은 못 읽으면은 그날의 요절 말씀 그거는 꼭
꼭 내가 하루하루 매일마다 그거를 반복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려고 해요. 한 절 말씀, 한 절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삼아서 그것을 말씀을 내가 먹겠다. 말씀을 내가 소화시키겠다. 이 말씀 내가 깊이 묵상하고 이 말씀을 나의 삶의 원동으로 삼겠다. 날마다 그렇게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먹는 훈련이 있어야 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명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